저희가 지난주에 그 아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두 증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이 하나님 백성들의 목소리가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남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면 크게, 물론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 목소리가 중점적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것, 간섭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혹은 어떤 엄청난 재앙으로, 혹은 천사를 보내신다든지 그의 영이 임하신다든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증언하시니까 이렇게 증언하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까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어쩔 때에는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럴 때가 더 많죠. 삶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실 때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는데, 분명히 계신 것 같았는데, 계신 걸 경험했는데, 대부분의 삶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특별하게 느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이렇게 삶이 흘러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언가 하나님이 이럴 때는 침묵하시면 되지 안 되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때는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겨지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증언이 이 구약 성경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 첫 번째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증언의 그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신 대표적인 경험이,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어떤 결정적인 경험이 하나 있었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 사건 어떠세요? 출애굽 사건.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지만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을 거의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조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지만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그냥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모세에게 자신의 영을 주시고 자신의 말씀을 주셔서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시는데, 어떻게 증언하시냐면 모세가 말하는 대로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집트 사람이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막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 바로도 도저히 내가 막을 수 없구나, 알았다 가라, 그리고 보내줘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상에서 초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이집트로부터 그 노예였던 한 민족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셔서 구원하신 놀라운 사건.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엄청난 경험이에요. 그래서 구약 전반에는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내실 때에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셨던 경험은 무엇일까요? 여러 경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갔던 경험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극단적으로 가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철저하게 침묵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시고 묻게 하셨던 경험이 무엇일까요? 바벨론 포로의 일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이에요. 자, 애가 무슨 뜻일까요? 애가. 네. 지난주에 우리가 아가를 했죠. 아가서. 아가서는 아름다운 노래, 애가는 슬픈 노래. 원래 히브리어 제목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제목을 정할 때 그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정해요.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에카입니다. 에카. 에카, 애가, 에카,
발음이 비슷하네. 아,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슬픈 노래를 에카라고 불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발음이 비슷한 것뿐이고 에가는 항자어고 에카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종의 감탄사예요. 근데 어떤 감탄사냐면 아이고 어떡해 이러는 거예요. 에카 할 때 아이고 어떡해 언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고 슬퍼라 아이고 슬퍼라 아니면 아이고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이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막 이런 얘기할 때 이게 에카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 때에 어떤 성경은 슬프다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성경은 어찌할꼬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1장, 2장부터 5장까지 있는데 1장, 2장, 4장을 보시면 이 에가의 형식에 맞게 에카로 시작을 해요. 다 슬프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슬프냐면 이 예레미야 에가는 에가라고도 불러도 무방해요. 그런데 굳이 예레미야라고 붙인 이유는 예레미야가 지은 에가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 에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부른 슬픔이 무엇인가? 그는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찌할꼬 막 이렇게 부르는 목소리가 여기저기 나오는 겁니다. 사실 참고로 알고 계실 부분이 이 한글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딱 드러나지 않지만 이 예레미야 에가를 좀 유심히 읽으시다 보면 재미있으실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1장을 보니까 22절까지 나와요. 2장을 보니까 또 22절까지 나와요. 3장은 66절까지 나오는데 4장은 또 22절이 나와요. 5장도 22절이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히브리 시나 에가 노래에서 따라가고 있는 하나의 문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알파벳 두음법이라 그래서 맨 첫 글자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첫 줄은 기역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니은, 두 번째 줄은 니은, 세 번째 줄은 디귿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가 있어요. 그래서 22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22줄 하는데 가운데에만 66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 그 기역으로 시작하는 걸 3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니은으로 3줄 이렇게 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번역했을 땐 느낌이 오지 않지만 그냥 딱 느낌이 왔을 때 22, 66, 22 오는 걸 보시면서 아 여기에 노래를 부르고 있구나. 이게 노래 형식으로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다 22로 되어 있는데 슬픔의 노래가 가득한 가운데 3장에만 66절을 얘기했다는 것은 무언가 사람의 주목이 끌리겠죠. 다 22만 얘기하는데 갑자기 66절을 얘기하면 마음이 끌릴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거기에 무언가 그 슬픔 속에서 그가 토로하고 있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인 즉슨 지금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약 한 800년 정도 지내게 됩니다. 사사시대로 한 400년을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왕정시대로 한 400년을 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를 봤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늘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보이셨으니 그 뜻 가운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일반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 한편으로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잊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늘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관습적인 모습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잊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계심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원하셨던 삶의 모습엔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죄악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속 경고를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모습은 이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처음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셨을 때에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음이 그들 자신에게 형벌로, 그 결과가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형벌로 경험되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경고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솔로몬까지는 하나의 왕국이었지만 솔로몬 다음에 나라가 갈리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립니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점점 죄악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나라들이 약속대로 멸망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722년 전에, 기원전 722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리게 됩니다. 아수르는 나라를 멸망시킬 때의 정책을 민족 혼합 정책을 썼어요. 그냥 무조건 데리고 가서 여기저기 다른 민족이 막 흩어버렸어요. 그런가 하면 다른 민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여기 살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시켰어요. 그래서 아수르에 끌려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렇게 멸망당할 때에 놀랍게도 남유다는 살아남았어요. 남유다는 그로부터 150년을 더 유지되고 있다가 나중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의 조상이에요. 이렇게 멸망당하게 돼요. 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당시 바벨론이 최강대국이었어요.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해버렸습니다. 포위 기간이 약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해요. 성을 포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물자가 공급되지 않죠. 사람들이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배고프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나눠 먹기도 하겠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강팍함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본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죽은 시체를 먹기 시작해요. 막 그런 시간이 지나가다가 이 예레미야는 그때 활동해서 선지자예요. 그때 활동하면서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심판을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항복해서 목숨을 건져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매국노 같은 이라고 하면서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에게 이상한 믿음이 하나 있었어요. 150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로 밑에 있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오지 않았을 이유가 없잖아요. 왔어요. 와가지고 포위를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때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이사야였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 와서는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은 가짜라고 모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저렇게 히브리 말로, 심지어 히브리 말로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십시오 라고 막 기도했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당대에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낸 나라가 없는데 그 조그만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친 크기가 우리나라 강원도만 해요. 강원도만 한데 그 중에 반은 날아갔고 이제 반 남았는데 요만한 나라가 당대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막아낸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으로 아수르가 큰 재앙을 입게 하셔서 돌아가게 하세요. 그러자 이 주위의 나라들이 와서 히스기야한테 막 그 존경을 표시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하고 막 선포하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결코 멸망시키지 못하는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다윗의 후손이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구나.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결코 이방인들이 우리를 공격할지언정 이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묘한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한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성전이 여기에 있으니 나를 침범하지 못하리라고 하는 일종의 부적과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를 또 공격해 왔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 항복하고 살아나면서 후일을 도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만 사람들이 아니야 결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야. 결코 바벨론이 이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러나 결국에 나라가 멸망해버려요. 끝까지 항복하기를 거부했다가 성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군대들이 몰려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차라리 항복했다면 무언가 조약을 맺어서 했었겠지만 그냥 성이 무너져 내려서 외국의 군대가 막 몰려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상이 되죠. 그냥 닥치는 대로 다 죽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칼로 베고, 이런 말씀이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아이들은 들어서 돌에다가 치고 그렇게 다 죽이는 거예요.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여자들은 성폭행하고 심지어 성소에 가서 지성소에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에는 거룩한 곳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가도 성전 뜰까지는 들어갔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또 그 지성소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는 제사장들조차도 1년에 한 번 선택된 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곳을 다 뜯어내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발로 다 밟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백성들은 굶어 죽으면서 자기 자식이 굶어 죽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앞에서 돌로 내리쳐서 자기 아기가 죽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끔찍한 것을 보면서 부모들이 막 미쳐가고 괴로워하고 배고프니까 심지어 식인 행위들이 서로의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먹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어떻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어찌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한때 그렇게 영광을 받던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이방인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나라가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죽고 여인들이 자신의 자식을 잡아먹게 되어지고 여자들이 성폭행당하고 제사장과 선지자가 죽고 청년들과 노인들이 다 칼에 엎드러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외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범죄했죠. 예레미야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선포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범죄한 형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맞는 겁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잘못했죠. 잘못해서 이게 벌 받는 거는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정말 이런 벌까지 받을 만한 것입니까? 아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한테 직접 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전염병을 내리신다든지 기근을 내리셔서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굶어 죽으면 그냥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로 만족하고 그냥 말겠어요. 그런데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지금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조심조심해서 지성소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평생을 지나도 한 번도 거기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이방인들은 마음껏 그곳에 들어가서 발을 밟고 언약궤를 발로 차고 막 그렇게 해도 지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실 것 같으면 저 이방인들은요? 이방인들도 심판하셔야죠. 저 사람들은 왜 가만 놔두세요? 이 저주하는 목소리들, 이게 예레미야에 가득해요. 이 예가에 가득합니다. 슬퍼하며 탄식하는 소리들, 분노하며 도저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 알겠지만 난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분노하는 목소리, 그리고 지금 우리를 심판하는 저 이방인들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저들도 우리가 똑같은 일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좋아하는 저 사람들도 분명히 똑같은 일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저주하는 목소리가 애가에 가득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세요. 애가의 어디에도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울부짖음으로 가득 차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그냥 그 사람의 울부짖음과 분노와 저주의 목소리가 성경의 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오랫동안 이 예레미야 애가로 기도해 왔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 기도해요. 성전 파괴일이라 그래서 그 특별한 절기 때는 하루 종일 예레미야 애가로 기도를 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애가를 정경의 하나로 분명히 고백하면서 계속 기도해 왔어요. 예수님도 분명히 애가로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목소리일 뿐인데, 사람의 목소리만 가득하고 사람의 울부짖음과 사람의 분노와 저주하는 목소리가 가득한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실 겁니다. 이건 말을 바꾸면 하나님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이 울부짖음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으셨어요.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 다른 책들이 많았거든요. 위경으로 불리는 책들 보세요. 영적인 이야기들 많아요. 종교적인 책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다고 보지 않았어요. 교회 공동체가. 그 책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감을 보지 못한다고,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이적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분노로 가득 찬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영감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교회 공동체는 계속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애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애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목소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때로는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부담감이 있지 않으세요? 목회자로서 저도 기도할 때마다 부담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부담감이 있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다운 혹은 그리스도인다운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무조건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때로는 사실은, 그런데 솔직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여기 가운데 나도 회개할 게 있다는 거는 그냥 대충은 근본적으로는 알겠어요. 근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왜 나보고 회개하라 그래요? 나 도저히 회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순간 솔직히 있잖아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아,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만 나한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내가 기도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기도 가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기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원수를 축복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담이 있냐면 내가 기도할 때 누군가를 축복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모른 척 한다고 사라집니까? 솔직하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숨긴다는 것이 정말 유익이 될까요? 내가 그것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유익이 됩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모습은 우리가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들조차도 하나님께 다 솔직하게 쏟아놔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할 부분, 분명하게 인정되는 죄를 회개할 부분은 회개하지만 내가 분명히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개를 하고 싶은데 아직 회개가 안 되는 부분이 솔직하게 있어요. 그럼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지금 회개가 안 됩니다. 도저히 내가 충분히 잘못했다고 인정이 안 돼요. 주님이 나한테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누군가에 대해서 염려가 있다면 사실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그 표현은 염려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염려를 주님께 솔직하게 다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주님, 저한테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런 염려가 사라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는 얘기를 다 하라는 얘기예요. 제 안에 솔직히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이 솔직히 나올 때가 있어요. 솔직히 저도 몇 개월 전에 그랬습니다. 저주하는 말이 나와서 저주하는 말을 교회 와서 여기서 앉아서 혼자서 막 쏟아부은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를 짐승 바라보듯이 바라보지 마시고 막 쏟아부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사람들 하나님 가만두지 마세요. 가만두지 마세요.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솔직하게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 쏟아놓으래요. 정직하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본문이었던 에레미야 3장을 보면 1장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슬픔의 노래들이 가득하고 3장에 보면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정말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나는 힘이 없어요. 도대체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갈 힘이 나한테 없습니다.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소망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끊어졌습니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더니,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렇게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저주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 나는 틀렸습니다라고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 마음속에 이것을 계속 담아두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는 가운데 소망이 되는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그 히브리어 알파벳 두음법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24절 세 절은 이 히브리어의 하트라고 하는 알파벳으로 시작해요. 첫 번째는 하세데 예흐바라고 해서 이거는 헤세드라고 하는 은혜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은혜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두 번째 23절은 보면 하다쉼이라고 해서 새롭다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세 번째 24절은 할라크라고 해서 이것은 그가 나의 분깃이다, 몫이다, 나는 그의 것이다 라고 할 때 그거예요. 은혜, 그 은혜가 새롭다, 그리고 나는 그의 것이다 라는 것이 딱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 상황 가운데 나는 정말 너무 화가 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안에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그렇지, 나는 그런 사람이었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신 거 아니었어요.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전에,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라 예전에도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은혜 약속을 내미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 약속을 잡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가 죽었을 때 너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너도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너도 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존재로 내가 여겨주겠다. 그
그냥 내가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약속을 쳐다본 것뿐이에요. 그 약속을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는 나의 모습들은 그냥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은 존재로만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어제만 그래요? 오늘도 그래요. 내일도 그럴 거예요. 내가 어제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내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아침마다 새로운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난 사는 것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공급하셔야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살 수 있을 뿐입니다. 내가 단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너도 나를 떠난 죄에 대한 모습이 같이 죽은 것으로 내가 여겨주겠다.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다시 이렇게 세웠을 때 너도 나에 대해 살아있는 존재로 내가 여겨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나는 누구예요? 나는 그 예수님과 오롯이 하나가 된 존재예요. 나는 오직 나의 생명은 이제 누구의 것? 예수님의 것이에요. 나의 생명은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가 나를 은혜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오로지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것, 주님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라는 말을 바꾸면 나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공급하심으로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만큼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으면 난 절대 못 가요. 주님, 난 저 사람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주님이 힘 주시면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면 나는 갈 겁니다. 주님,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마음은 드는데 도저히 저의 자존심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정말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일하심으로만 전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다 보면 놀랍게도 소망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난 주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져야 돼요?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저는 못합니다라고 맡기고 나니까 그러면 나는 분명히 말했잖아요.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대로만 갈 거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황을 만져주시고 정말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하나하나 보기 시작해요.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소망의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시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이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앞에 제가 22, 23, 24절을 얘기했는데 사실 21절에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이란 표현과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라고 하는 나의 소망이 되었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다 나의 고통들을 다 쏟아놓았더니 이것을 나의 마음에 두고 다 쏟아놓았더니 이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구절과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게 쏟아놓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고백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그 소망이 생기는 것을 고백할 때 내가 주를 바라리다 말할 때 이 두 구절이 본래는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첫 번째 뜻이 무엇이냐면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다 쏟아부을 때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려요? 나는 주님의 것이니 나는 쏟아붓는 것 가운데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것이 되었고 나는 이제 철저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기다려요. 뭘 기다려요?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쏟아붓고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내가 주님, 나는 못해요. 나는 정말 이 상황 가지고 너무 분노가 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그 정직하게 고백하는 모습은 다른 말로 이겁니다.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기다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것이 되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 주님의 힘주심으로만, 주님의 일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일하십시오.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것이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일하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들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저주하고 싶은 마음들, 근심하는 마음들 다 주님께 쏟아놓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난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다 쏟아놓겠습니다. 우리 시간 묵상 가운데